우리 3장 끝부분인데 모세는 자신의 아픈 부분을 어쩌면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사연들을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가 건너가서 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출애굽 이후에 그 전체 이스라엘의 총 리더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또 그 세월은 얼마나 깁니까? 40년이란 인생의 그 마지막 말년을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이 사역에 헌신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도 목표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목표지만 개인적으로 이 모세가 가장 원하는 그 인생 최고의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의 그 모진 고난, 그 수백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인원들을 또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감, 그리고 얼마나 또 그들은 완악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눈물을 홀로 흘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고 또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땅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또 당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거절이었습니다. No,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못을 박습니다. 두 번 다시 말을 못 꺼내도록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대신에 비스가산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한번 바라는 보라는 겁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보기는 보되 너는 그 땅 절대로 못 들어간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어떤 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럼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갔나?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나? 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면 거기 등장할 이유가 없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였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헌신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노 해버리십니다. 지금 우리 24절에 보면요, 모세는 막 기대에 벅차서 지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면서 아모리 왕 바산 왕 그 말도 안 되는 큰 대적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난 이후에 지금 모세는 그 크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해. 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대적들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 땅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들어가게 해주시겠지라고 아주 들떠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노 해버립니다. 노 해버립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하나 갖고 모진 광야 40년 세월을 버텼습니다. 온 회중들의 반역하고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내 백성입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원망도 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좌절되어져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와, 하나님은 참 불편한 하나님입니다. 불편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좀 너무하다 싶은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26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마음에 내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근데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그 민수기 20장에 있는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머리바 물 사건. 회중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했습니다. 그 또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돌에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는 거예요. 돌을 향해서 너는 물을 낼지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하나님은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아주 큰 화를 내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에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회중들에게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회중들 때문에 반석에 물을 내시긴 하셨는데 모세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 동작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돌에다가 반석에다가 말을 한다? 돌은 비인격체지요.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에다 어떻게 말을 하지?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지팡이를 두드렸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어쩌면 모세는 그때 그 경험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불신앙, 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비슷한 어떤 문제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었더라면 어쩌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세는 어찌 되어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건 그때의 은혜입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집중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가 굳이 이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있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 회중들에게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왜 알릴까요? 나는 하나님, 내가 나같이
그 크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나라 할지라도 그 단 한 번의 불신앙,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내 마음의 그 평생의 소원이 좌절되어졌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나는 이 땅에서 그 단 한 번 사건으로 내가 여기서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나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그 샘플로 세우셨다. 나를 보고 배워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자신의 그 뼈아픈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공동번역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품으시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한 일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충분하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충분하다.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그거 아니라도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모세였다라면 어땠을까? 이만해도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바랄 은혜가 없다. 모세야 너는 더 이상 바랄 은혜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만족해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결정에 내가 마음으로 동의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나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끝나네 했는 그 순간에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자신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뒤따라오던 대적들은 그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산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모세 외에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모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사들 사무엘이라도 모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 나누고 친밀한 하나님의 그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놀라운 광경, 제가 만약에 사회 현장 가운데 사회 갈 때 진짜로 그 대적들이 뒤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올 때에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백성들에게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보라라고 두 손을 벌려서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모세와 같은 홍해 사건과 같은 그런 사역의 은혜를 입는다면 좀 생각해봤습니다. 진심으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과 구름과 연기 그 천지가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직접 한 번만 경험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모세는요, 생명 있는 호흡 있는 육체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가깝게 했고
또 하나님과 직접 좀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야, 네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방구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맞네요. 아멘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이토록 친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태여 막 구구절절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하나님 왜 나 정말 절대절명해,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인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한번 뒤돌아봐 보십시오. 더 이상 너는 바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들로 너와 함께 했다. 이제 됐다. 이런 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다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살아있을 때야 최고의 지도자지요. 만약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경 모세는 뭐가 될까요? 그들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실제로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안 쳐다본 자들은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광야 생활하던 그때부터, 불뱀으로 그걸 쳐다봤을 때에 나음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이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든 놋뱀도 이렇게 섬겼는데 모세에 향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도 못 찾게 해버렸습니다. 왜요? 이들의 성향을 이들이 어떻게 할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모세의 시신조차도 못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인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취급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또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모세도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100%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고 하나님 좀 봐주시지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우리 이 얕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다 이겨놔놓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 기도한다고 다 100% 응답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때도 있고 실제로는 안 듣는 게 더 많습니다.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해도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받습니까? 어떤 것은 5년, 10년, 20년
어떤 기도 제목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말년에 기도 응답받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응답하실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주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 돼, 그것은 안 된다,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지금 당장 이것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속의 상황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균열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모세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모세를 사랑하시고요, 모세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생 가운데 또 이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쉽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흔쾌히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입니다,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라고 순응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고 더 친밀한,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